아,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복된 하루가 되길 축복합니다. 잠언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과 죽음으로 인도하는 길이죠. 잠언뿐만 아니라 모든 말씀을 다 살펴보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어떤 것이 생명인가? 무엇이 생명으로 가는 길인가? 아니면 무엇이 죽음으로 가는 길인가?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져 있습니다. 오늘 자녀에 대한 조언으로서 이렇게 말합니다. 일상에서 주님 말씀을 따르라고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권면하고 그 정도로 끝난 것이 아니라 21절에 보니까 그것을 항상 네 마음에 새기며 목에 매라. 새길 뿐만이 아니라 몸에 걸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짐하고 끝이 내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말씀으로 인도를 받고 외면 그리고 내면 모든 것에 준비를 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그런 인도를 따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일생을 인도하시고 또한 책임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보호하시고 또한 잘 때에도 지키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2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것이 네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네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네가 낄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인도하고 보호할 뿐만 아니라 더불어 말하는 말벗까지 되어준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등불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23절입니다.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그분의 말씀은 등불이라는 거죠. 그분의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길, 등불과 빛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를 인도하는 길이죠. 생명의 길로 이런 형성화된 말씀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되는 겁니다. 말씀이 대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우리가 제대로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뒤에 본문을 보면은 이제 음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져 있습니다. 오늘 월요일의 본문하고도 많이 이어져 있는데요. 잠언 5장의 내용이죠. 음료는 주로 이제 생각해 봤을 때 주로 이방 신전에서 신을 섬기는 행위로 몸을 파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음료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음료와 함께 한다는 것은 자기의 욕망을 위해 그런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했던 것도 윤리적인 문제가 되겠지만요. 그것보다 이제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신전에 들어가서 이방 신을 섬기는 행위를 했는 거죠. 이방 신전에 들어가서 이방 신을 섬기는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자신의 신앙마저도 놓치는 것이죠. 그래서 음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이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는 거죠. 결혼 생활 밖에서 만족을 얻는 것이 아니라 결혼 안에서의 만족을 얻으라고 끊임없이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자기 부인을 끝까지 말합니다. 자기의 욕망을 부인하라고 말을 하는 거죠. 순간의 어떤 만족과 쾌락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서약이 그런 헌신짝처럼 버려지게 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또한 언어 유희로서 자기가 그렇게 고백했었던 그 배우자가 헌신짝처럼 버려지면 당연히 안 된다는 거죠. 그 일을 저질렀을 때에 하나님이 형상을 가진 그를 유린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남의 아내와 가늠한 자를 보고 본문은 무지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자기 영혼이 망하는 줄도 모르고 그런 길로 가는 무지한 자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오늘 이런 음료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무슨 얘기를 먼저 했죠? 앞에 부분을 보면은 말씀에 대한 이야기, 말씀을 지키는 것, 말씀을 새기는 것,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을 때에 이런 이방 것에 대해서 쫓아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아는데 바르게 알아야 되고요. 그 복음이 대체 무엇을 말하는 건지, 이 말씀이 대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깨달은 거죠. 제대로 알지 못할 때에 오늘 본문과 같은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참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열왕기에 있었던 그 수많은 이야기들, 그러면서 그때의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말했던 그 말들, 특별히 호세아가 생각이 났었는데요. 호세아 4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조차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음탕한 여인 고멜과 결혼했던 그 호세아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끊임없이 배반하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심정은 과연 어땠을까요? 마음이 찢어졌겠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그들이기 때문에요. 가늠한 배우자를 바라보는 상대 배우자의 심정이 마치 이와 같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참으시고 인내하시면서 품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세상의 길로 이방신을 따르는 음녀의 길로 끊임없이 나아갔다라는 거죠. 호세아 시대를 생각해 봤을 때에 여로보암이 있을 때 가장 번영했고 번창했고 넘은 것이 풍요로웠다고 얘기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들은 뭐가 없었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등불과 빛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저 세상적인 방법과 방탕으로 나아갔었던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저는 이제 어제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롯데 건물이 윤곽이 잡혀감이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동탄 지역에 와서 또한 수많은 곳을 다니면서 건물은 점점 커져가면서 이 땅이 번영한 것 같아 보이긴 하는데 과연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임을 인정하는 신실한 자녀들이 있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그저 남녀 배우자 간의 음행에 대해서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런 이야기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우리의 영적 타락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끊임없이 우상을 숨기려고 했던 그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 충분히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명예와 물질과 수많은 것으로 자기 자신을 강화해 가면서 자기 자신의 욕망을 채워나가면서 음녀의 길로 빠져드는 것, 우상의 길로 빠져드는 것이 혹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에 대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그런 우상, 음녀에 대한 것들을 다 떨쳐내시고 그것이 불이라는 것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태워져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면서 그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발의 빛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가 우리를 어떤 삶으로 부르실지 알 수 없겠지만 그 삶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귀한 길을 승리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기를 소망합니다. 단순한 육체적인 그런 이야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우리들이 돌아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호세아의 그 시대가 생각이 납니다. 가장 번영했지만 가장 타락했었던 그들의 모습. 그래서 도저히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그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부르시고 그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에게 저기 음탕한 고멜에게 가서 결혼을 하라고 했던 그 모습,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그 하나님의 행동들, 그 모습들이 다시 한 번 더 기억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으로만 내 발의 등이고 내 발의 빛인 그 말씀을 붙잡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들이 힘을 쏟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새벽부터 많은 기도의 제목과 고민을 가지고 나온 주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주님의 말씀만이 내 발의 등이고 내 발의 빛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아갈 수 있으며 어떤 기도의 제목과 생각들을 가지고 나갔을 때도 주님이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 분별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숙한 자녀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